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러라 하시니라. 아멘. 저는 오래전부터 누가 버지니아 울프를 두려워하랴라는 작품에 대해서 많이 듣기는 했는데 도대체 그 작품이 무슨 내용이고 왜 버지니아 울프의 이름을 거기에 거론을 했고 버지니아 울프가 얼마나 무서운 사람이라고 누가 버지니아 울프를 두려워하라라고 제목을 정했는지 알 수도 없었고 알고 싶지도 않았고 그 작품을 보고 싶지도 않다가 마침내 호기심으로 그 영화를 찾아서 보았습니다. 이 작품은 원래 1962년에 소개되었던 이 연극을 1966년에 영화로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영화를 봤더니 제가 애초에 그 영화를 볼 마음이 왜 없었는지가 이해가 됐어요. 재미도 없고 이해하기도 어렵고 영화 처음부터 남편 리차드 버튼과 아내 엘리자베스 테일러가 말다툼하는 것으로 시작해서 말다툼하는 것으로 끝납니다. 우리가 현실을 피하기 위해서 영화를 보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현실보다도 더 괴로운 내용의 영화를 담았어요. 제가 도대체 애초부터 제가 엘리자베스 테일러를 싫어했던 이유를 이해했어요. 대사를 말할 때 늘 싸우는 식으로 말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부부가 말다툼하는 영화로서 여우주연상을 받은 것입니다. 저는 어떻게 이 영화가 아카데미상을 받고 여우조연상을 받고 많은 소위 배웠다 하는 지식인들이 이 영화를 높이 평가했는지 도대체 이해를 할 수가 없었는데 곰곰이 생각을 하다가 이 영화가 1960년대 초에 소개가 된 것이 당시의 시대상을 반영했고 그 당시 사회의 모순을 고발한 작품이 아니었을까. 그리고 이 작품의 내용이 그 당시에 결혼이란 제도를 신앙적으로 절대시했던 많은 사람들에게 충격을 주고 그것이 기독교 신앙에 엄청난 파장을 일으킬 수 있었으리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1966년에 개봉된 이 영화는 결혼의 해체라는 주제를 담은 것입니다. 사실 우리에게는 색다른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랜 세월 동안 결혼이라는 제도를 교회에서 하는 결혼,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결혼, 성례전적인 결혼식으로 익숙하던 사람들에게 결혼의 해체 가능성을 말하는 것은 그것이 신앙적인 결혼관에 타격을 주었고 그리고 결국은 신앙에 엄청난 피해를 주었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는 그렇게 이해가 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한국인들이 교회에서 결혼식을 올리지만 저는 교회에서 결혼식을 올린다고 반드시 결혼을 신앙적으로 생각한다는 증거는 아니라고 봅니다. 어디선가는 결혼식을 해야 되는데 기왕이면 축복을 받고 기도로 예배로 드리는 것이 낫겠지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지 그 결혼이라는 제도의 신앙적인 의미를 깊이 생각하기 때문에 교회에서 결혼식을 올리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대조적으로 서양 문명에서는 2000년 동안 결혼식을 예식 중에 성례식 중에 하나로 포함을 시켰어요. 그래서 성례식에 침례식, 세례식, 성찬식이 있는 것처럼 결혼식이 성례전에 포함이 됐고 그리고 하나님이 짝지어 주셨기 때문에
사람이 나눌 수 없다는 생각이 팽배했기 때문에 이혼이라는 것은 오랜 세월 동안에 기독교인들에게 용서받을 수 없는 죄, 그래서 이혼을 하게 되면 교회 성찬식에 참여할 수도 없고 오랫동안 미국의 대통령이 되려면 이혼자는 대통령의 자격이 없을 정도로 이것은 큰 비중을 차지했던 것인데 1960년대가 되면서 비로소 이러한 작품을 통해서 사람들이 그렇게 절대시했던 결혼이 표면적으로 판단할 수 없고 그 속을 들여다보면 거기에는 많은 쌓인 미움과 냉소와 다툼과 원망이 있다는 사실을 드러냈던 것입니다. 이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그럼 하나님이 짝지어 주셨다는 것은 어떻게 되는 것이냐? 나는 신앙적인 차원으로 결혼 생활을 하면 영원히 행복하리라고 믿었고 사람들이 그렇게 가르쳤어요. 모든 동화가 끝날 때 그렇게 해서 영원히 오랫동안 행복하게 살았대라고 끝났기 때문에 내 인생이 그렇게 되리라고 나도 기대를 했는데 그러면 신앙적인 결혼이 행복을 보장하지 못한다는 얘기냐? 이런 식의 어떠한 실망과 번민을 낳았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 중에는 내가 남편과 열심히 교회를 다니면 그래서 열심히 기도를 하면 그것이 우리의 결혼 생활을 보존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라고 기대를 하는 분들이 계실 것이고 또 어떤 분들은 그동안에 우리가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믿고 우리가 기독교 부부로 살면 영원히 서로 사랑하고 행복이 다하지 않을 줄로 기대했는데 그렇지 않은 것에 대해서 실망을 하는 분도 계실 것이고 또 자녀들 중에는 부모님이 열심히 교회를 다니는 데 비해 왜 부모님이 화목하지 못한가에 대해서 부모에 대해서 실망하고 그들이 믿는 신앙에 대해서 실망하는 자녀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오늘 본문을 읽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과의 나눈 대화를 담았습니다. 제가 이 구절을 수십 번 설교했어요. 요한복음에 등장하는 대표적인 대화의 내용이 요한복음에 나오는 대표적인 예수님의 대화는 첫째는 니고데모와 나누신 대화고 두 번째는 38년 된 병자와 나눈 대화고 세 번째는 사마리아 여인과 나누신 대화예요. 이 대화 내용에 예수님이 결혼의 문제를 거론하십니다. 그 여인에게 내 남편을 불러오라 라고 말씀하시는 구절이 있습니다. 모든 여성에게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내 남편을 교회에 불러오라. 그랬더니 그 여성이 대답하기를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그때 예수께서 숨겨진 사실을 말씀하십니다. 옳다. 내게 남편이 5이 있었으나 지금 있는 남자는 내 남편이 아니니 내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다. 놀랄 노자지요. 요즘에 페이스북에 기혼이냐 미혼이냐를 쓰는데 복잡한 연애라고 쓰는 공간이 있는 것처럼 이 여성이 바로 그런 경우예요. 그런데 예수께서 그 여성의 대답 이후에 더 이상 결혼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이 여성의 도덕성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어떻게 하면 결혼 생활을 행복하게 할 것이냐를 말씀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이 여성에게 패밀리 밸류에 대해서 카운셀링을 하지 않았어요. 그 대신에 예수님은 다른 주제로 넘어가셨어요.
그래서 하신 말씀이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많은 사람들이 이 사마리아 여성을 세상의 헛된 것을 추구하는 전형적인 인간의 모습으로 비유합니다. 우리가 즐겨 부르는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우리는 이 여성이 5번 결혼했다는 사실이 헛된 것을 추구했다는 증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가정의 행복을 추구하는 것은 헛된 것을 추구하는 게 아니에요. 행복한 결혼을 소원하는 것은 헛된 것을 추구하는 게 아니에요. 왜 우리는 이 여성이 여러 번 결혼했다는 사실만 가지고 헛된 것을 추구했다고 결론을 내리는지 알 수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 여성은 애를 쓴 거예요. 여러 번 시도한 거예요. 애를 쓴 거예요. 이렇게라도 하면 내가 행복해질 수 있겠지. 이렇게라도 하면 누군가가 나를 사랑해 주겠지. 애를 쓴 거예요. 이 여성의 문제만을 말한 게 아니고 요한은 이 여성을 통해 우리 모두의 모습을 반영한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5번 결혼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동일한 문제를 안고 삽니다. 코로나에 걸린 사람 중에는 중질환을 앓는 사람도 있고 경미하게 앓는 사람도 있는 것처럼 인간은 다 동일한 문제를 겪으나 그것을 더 심하게 앓는 사람도 있고 경미하게 앓는 차이가 있는 것뿐이지 그것을 앓는다는 것은 마찬가지인데 이 여성은 심하게 앓은 거예요. 심하게 앓은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도덕성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으셨고 결혼 생활의 비결을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 대신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내가 바로 그다. 내가 말하는 메시아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사람이 왜 기독교인이 되어야 하느냐 하는 질문에 대한 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사람은 왜 교회를 다니고 사람은 왜 예수님을 믿어야 되느냐?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 더 나은 남편이 되고 더 나은 아내가 되고 더 나은 부모가 되고 더 나은 시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교회를 다니는 것이냐? 맞아요. 사람이 예수님을 믿으면 더 나은 부모가 되고 더 나은 배우자가 됩니다. 더 나은 시민이 될 거예요.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기 위하여 예수님을 믿는 것은 아니에요. 그리고 설령 예수님을 믿어 더 나은 부모가 되지 못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실패했다고 말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다윗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지만 그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에게 반란을 일으켰어요. 그 아들과 아버지 사이에 전쟁이 일어났고 결국은 압살롬이 전쟁에 죽었어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 그러나 그 가정에 일어난 일은 다윗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었어요. 이것이 다윗이 부덕해서 그랬느냐? 죄 때문에 그랬느냐? 믿음이 부족해서 그랬느냐? 그렇게 해석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렇게 말한다고 다윗을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아무리 애를 써도 여러분 이 여성이 애를 쓴 거예요. 5번 결혼을 했다는 말은 애를 쓴 거예요. 이렇게 하면 나아질까? 이번에는 좀 나아질까? 그런데 애를 쓰고 애를 썼는데 결국은 한계에 부딪혔다는 얘기예요. 아무리 애를 써도 한계에 부딪혔어요. 한계.
예수님이 왜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셨냐면, 사람이 한계에 부딪힌 것에 대하여 예수님께서는 거기에서 너의 인생의 의미를 찾으려고 하면 실망할 것이다. 너는 이미 5번 했는데 그건 더 열심히 많이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다. 거기에서 해답을 찾을 수 없다.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성경 구절을 다시 한번 읽어봐야 되는데 13절 읽지는 않았지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여기서 물이라는 것은 상징적인 표현이지. 사람은 먹고 마시는 것은 지속적으로 해야 되지 않습니까? 하루에 2리터의 물을 마셔야 되고 하루에 적어도 2,500칼로리의 영양분을 섭취해야 되고 먹어도 배고픈 것이 인간이. 아마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먹어도 저녁 시간이 되면 배가 고프고 그 허기와의 전쟁을 벌이지 않습니까? 건강하기 위하여, 비만을 피하기 위하여 우리는 허기와의 전쟁하는 법을 배워야 돼. 생활 수준이 높아지면 더 이상 배고플 일이 없을 줄 알았는데 오히려 생활 수준이 높아질수록 배고픔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위협으로 다가옵니다. 배고픔이라는 것을 이기지 못하기 때문에 비만에 이르고 여러 가지 질병을 얻게 되는 것을 보면, 여러분, 인간의 욕망은 이러합니다. 그 욕망이 잘못된 것이 아니에요. 생존하기 위해서 그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먹고자 하는 욕망이 있기 때문에 사람이 죽지 않고 살고 번성하고 그리고 생육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욕망인데, 그런데 문제는 먹어도 배고프다는 사실이, 마셔도 목마르다는 사실이, 우리가 사랑에 목말라 하는데 사랑을 얻으면 내가 행복하겠지. 부모님의 사랑, 배우자의 사랑, 친구의 사랑, 이웃의 사랑, 모든 사람들은 사랑을 말하는데 사랑을 받고자 하는 노래는 세상에 많지만 사랑을 주고자 하는 노래는 별로 없지. 그러니까 사람마다 빈곤의식을 갖고 있다는 얘기. 그래서 늘 내 상처가 어디에서 왔느냐, 나는 왜 아프냐를 물어보면 사랑의 결핍 때문에 상처가 온 거예요. 충분히 사랑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상처가 왔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사랑에 대한 욕구는 채워질 수 없는 거예요. 채워지지 않아요. 한 번 사랑을 주었더라도 다음 날 사랑을 안 보여주면 사람은 삐집니다. 그러니까 주고 계속 줘야 돼. 사랑이란 것이 그런 거예요. 제가 초등학교 시절에 저는 선생님이 저를 사랑하시는 줄로 알았어요. 그런데 제가 심부름을 하러 밖에 복도에 나가 있는 동안에 다른 학부형이 선생님과 대화를 하러 들어오셨어요. 저는 뭣도 모르고 교실에 들어가려고 하니까 선생님이 들어오지 마! 그러는. 순간 선생님이 저를 사랑한다는 생각이 깨졌어요. 이게 거짓이었구나. 나를 사랑하지 않는구나. 사랑이란 게 그런 거예요. 아무리 그 전에 사랑을 했었어도 지금 사랑을 느끼지 않으면 사랑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사람이 상처 입기가 쉬운 것입니까? 상처가 없는 사람이 없죠. 상처가 없게 하려고 하는 것이 무리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다 불완전한 존재고 부모도 불완전하고 배우자도 불완전하고 다 불완전한데 불완전한 사람들 사이에 살면서 어떻게 내가 충분한 사랑을 받아야 된다고 말하는 것입니까?
당연히 충분한 사랑을 느낄 수가 없죠. 만약에 사랑을 얻지 못하면서 상처가 비롯된다면 당연히 모든 사람은 상처를 안고 살 수밖에 없다는 말이 되는 것인데, 그러면 늘 사랑의 결핍 때문에 마음의 아픔을 갖고 살든가, 아니면 거기에 대해서 너무 기대하지 않고 그것으로 내 인생의 목적을 삼지 않고 우리의 생각을 바꾸던가, 둘 중에 하나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일평생 원망하면서 살겠습니까? 저희 친척분 중에 한 분은 남편과 사별하시기 전에는 남편이 당신을 사랑하시지 않는 것에 대해서 늘 원통하게 생각하셨어요. 성격이 다르고 당신은 친정 아버님이 자상하시고 그랬는데 남편은 무뚝뚝하고 늘 그렇게 그 원통함을 말씀하시다가 남편이 돌아가시니까 그런 남편이 없었다고. 그런 남편이 없고 군계 일학이었고 그런 그래서 남편분이 살아계실 때 그런 말씀을 좀 하시지, 그럴 때는 안 그러신다고. 돌아가신 후에 어떻게 그렇게 말씀하시느냐.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은 사라질 때까지는 모르는 거예요. 자기가 얼마나 좋은 것을 갖고 있었는지.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가 힐링을 가르치고 내적인 치유를 가르치고 상처를 고친다고 가르치지만, 그러나 사람이 그렇게 쉽게 상처를 입는 존재라면 도대체 언제까지 치유를 해줘야 그 사람이 만족하면서 살 수 있다는 얘기. 늘 상처를 받고 늘 사람이 취약한데 그 상처를 늘 돌아보아야 된다면 죽을 때까지 그거 하다가 다른 거 못할 거예요. 우리의 사고방식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이 여성은 올바른 남자를 만나기만 하면 자기를 사랑해 주리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사랑에 대해서 믿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랑을 해줄 사람이 세상에 별로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5번 시도를 했는데 없다면 없는 거예요. 없다는 얘기. 그걸 받아들이고 그렇다면 나는 무슨 새로운 기대를 갖고 살 것이냐를 이제 깨달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분들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 열심히 교회 생활하는 사람들을 보면 독신이 많고 혼자 된 사람들이 많은 것을 보면 자신의 삶에서 얻지 못하는 어떤 행복을 신앙에서 찾으려고 하는 것이 모양이다. 신앙은 도피적인 것이구나. 현실을 도피하려고 하는 것이구나. 이런 식으로 나는 그렇게 살고 싶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현실을 도피하기 위해서 주님을 찾는 것이 아니고 세상의 물이 마셔도 목마르다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에 거기에 미련을 두려고 하지 않고 이제는 주님이 주시는 물을 마시겠다라고 마음에 정한 사람들일 뿐입니다. 그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런 마음속에 편견을 갖는 것은 우리의 신앙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나는 저런 사람이 되지 않기 위해 나는 열심히 믿지 않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은 미련한 것입니다. 미련한 것입니다. 왜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느냐?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더
사업이 잘 되고 더 예술가로서 더 창의력이 나오고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더 좋은 부모가 되고 더 좋은 무엇을 하기 위해 예수님을 믿을 수도 있지요. 그러나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삶에 끼워 맞출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내 삶이 정해져 있는데 예수님을 끼워 맞추면 더 나아지겠지라고 생각할 수 없어요. 내 삶에 이미 만들어진 구도에 끼워 맞추기 위해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구도에 내 삶을 맞추기 위해 믿는 것이죠. 그게 차이점이 내 삶을 미리 정해놓고 예수님을 믿으면 어떻게든 예수님이 들어오시면 이 모든 게 복을 받고 더 나아지겠지. 그럴 수도 있지요. 그러나 그게 목적은 아니에요. 그 반대 예수님의 구도, 예수님의 구조가 있고 내가 거기에 맞추기 위한 그 사람이 기독교인이에요. 그렇다면 주님의 구도에 맞추기 쉬운 사람이 더 잘 믿을 것입니다. 왜 예수님이 독신으로 사셨느냐? 왜 사도들 중에 초기 기독교인들 중에 독신이 많았느냐? 왜 버릴 것이 적은 사람이 더 믿기가 쉬우냐? 바로 이유가 거기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주님의 구도에 내 삶을 맞추려면 버려야 될 게 많은데 버릴 게 너무 많은 사람은 힘들어요. 버릴 게 적을수록 더 쉬워. 버릴 게 적을수록. 왜 예수께서 나와 및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전토나 부모나 형제나 자매를 버리는 자는 왜 버린다고 말씀을 하셨습니까? 버리지 않으면 어느 누구도 예수님의 그 구도에 내 삶을 끼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건 아주 힘든 일이기 때문에. 이 여성이 5번 시도를 했는데 실패를 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예수께서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목마르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실 때 그걸 원한 거예요. 그래서 그 여성이 말하기를 15절에 여자가 가로되 주여 이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길로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 여성이 올바른 반응을 한 것입니다. 이 물을 나에게 주옵소서. 이 물을 나에게 주옵소서. 여러분, 기독교인이 된다는 말은 그냥 내 마음속에 예수님이 오라, 예수님이 진리야, 나는 기독교의 교리에 동의해, 그런 사람들 많아요. 당연히 이치를 따지는 사람이면 당연히 그런 결론에 도달하죠.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예수님을 심정적으로 사랑하고 따르기가 어려워. 이제는 예수님이 주시는 그 물 이외에는 나를 만족시킬 것이 없다. 예수님이 주시는 물에 목말라 하는 그런 사람들이, 그러니까 예수님의 가르침, 예수님의 가치관, 예수님의 정신, 그것뿐만이 아니고 예수님이 주시는 물, 오늘 본문에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고 하셨는데, 주여 나에게 이 물을 주옵소서. 나에게 이 물을 주사 내가 이 세상의 우물에 오지 않게 하옵소서. 얼마나 귀중한 말씀, 얼마나 귀중한 말씀입니까? 이 물을 마시는 사람은 이제 더 이상 자신의 삶을 소위 잘 됐느냐 못 됐느냐
성공적이냐 그렇지 않느냐를 정의하는 수많은 세상의 기준으로부터 자유해질 수가 있어요. 이전에는 그 기준에 의해서 자신의 삶을 평가했을 거예요. 그 기준에 의하면 나는 실패한 것 같아. 그 기준에 의하면 나는 모자라. 그 기준에 의하면 나는 창피해. 우리 모두가 우리의 삶을 평가하는 많은 기준이 있었어요. 우물가의 여인도 그 기준에 비교했을 때 자신을 실패자로 여겼을 거예요. 나는 이게 안 되는 걸까? 이렇게 오랫동안 여러 번 시도했는데 안 되는 걸 보니 안 되는 걸까? 그러나 예수님이 주신 물을 마신다는 말은 이제는 그런 기준으로 내 삶을 평가할 필요가 없고 평가할 수도 없어요. 그건 무의미한 거예요. 이제 주님이 제시하시는 것으로 내 삶을 보게 될 때, 이젠 내가 이렇게 되든 저렇게 되든 이걸 가지든 저걸 못 가지든 그것이 내 인생을 평가하는 게 좌우하는 게 아니고 이 상태에 있을지라도 이미 내가 받은 것이 족하다. 내가 가진 것이 족하다. 이것으로 족하다. 이것으로 나는 만족하고 이것으로 나는 감사하고 이것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족하다. 아버지여, 내가 이 물을 주셨으니 내가 더 이상 목마르지 않습니다. 내가 다른 것을 찾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귀중한 말씀입니까? 여러분, 이러한 은혜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실 줄을 바라고, 또 5번의 시도로서 이룰 수 없었던 것에 대하여 이제는 그게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주님이 제시하신 길이 다른 곳에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하고 그리로 갈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십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어려운 내용이, 어려운 말씀이, 그러나 어려운 말씀이기 때문에 예수님 이외에는 이 같은 말씀을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분이 없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어렵게 생각하는 이유는 우리 자신이 엄격한 룰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룰은 주님이 주신 룰이 아니에요. 우리 스스로가 우리에게 이러한 룰을 적용해서 내 스스로가 나는 왜 이렇게 안 되나? 나는 왜 이렇게 실패를 되풀이하나? 나는 이걸 벗어나지 못하나? 끊임없는 번민에 쌓여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이 여성의 개인적인 삶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았어요. 더 이상 물어보지 않았어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런 말씀하지 않았어요. 카운슬링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관심사가 아니었어요. 5번 결혼한 것이 예수님의 관심사가 아니었어요.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평가하지 않으셨어요. 아무렴 어때? 이 여성은 남보다 더 부지런했던 것뿐이죠. 더 열심히 노력을 한 것뿐이. 더 나쁜 게 아니에요. 주님의 관심사는 다른 데 있어. 내가 왜 이런 일로 그렇게 목을 매느냐? 여기서 내가 해답을 얻으려고 생각하느냐? 여기에 해답이 있다고 믿느냐? 이것이 너를 만족시킬 것이라고 기대하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럼 뭘 기대하고 살라는 얘기예요?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